날 건강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건강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만물 경배해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신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시나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나의 생명 드리리 주님의 길 가르치소서. 성령의 불 우리 안에 모든 땅 끝이 주 보도록.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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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 위해 살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 위해 살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 위해 살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 위해 살림.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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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주는 나의 반석 나의 영광 나의 생명이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소망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 허밍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방패 나의 요새 한란 날에 피할 바위시라 주는 나의 반석 나의 영광 나의 생명이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방패 나의 요새 한란 날에 피할 바위시라 주는 나의 반석 나의 영광 나의 생명이라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네 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네. 모든 소망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예수님을 느껴보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곳,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마르게 찾습니다. 온몸으로 주를 애타게 찾아 헤맵니다. 내가 주를 성전에서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도 좋기에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은 것처럼 내가 만족할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며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침대에 누워서 주를 떠올립니다. 긴 밤이 지나도록 주를 생각합니다.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가까이 다가가니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를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7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할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이다 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시겠습니다. 왜 안 들리는데? 우리가 그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제 묵상을 요즘에 하려고 이제 묵상집을 여러분한테 드렸는데요. 이 묵상집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한 페이지가 하루치거든요.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서 제가 생각할 때는 10분 정도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한글만 여러분들이 밑줄을 다 쳐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중심 구절이 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읽고
여기 왼쪽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빈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사랑하는 도희야, 사랑하는 영민아 이렇게 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 분들은 제가 점심 식사 후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 이 마가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그 식민 통치하에서 로마의 세금을 내야 하나 말아야 하는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의무적으로 내야 할 것은 내고 너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메인 인생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메인 인생을 살라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금과 같은 그런 세상 일에 매여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세금과 같은 돈 문제, 더 넓게는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에서 주어진 의무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 매여 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세상 일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화면에 있는 글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주어진 의무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사는 인생이 되면 세상 일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이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 부여해 놓은 그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는 하나님에게 매어 사는 존재, 진리의 길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세금 문제로 책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행여라도 해를 줄까봐 죄 없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꾀를 내고 있었습니다. 허망한 것에 목을 메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시간과 귀한 인생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면서 쓸데없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바쳐지는 그 인생이야말로 의미가 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인생을 삶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저와 우리 기도의 집 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다르게는 두 가지의 그 책임을 다 감당해라. 즉 이 세상에서의 이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의무 두 가지를 다 함께 감당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세상의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일도 하면서 동시에 신앙생활도 해야 하는 두 배의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오로지 세상에 그 주어진 일에만 쏟아부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예배드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내야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 우리가 꼭 손에 입은 것만 같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드리는 그 시간과 수고를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잘 아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내가 혼자 아등바등 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바쁜 시간을 내어서 쪼개서 예배드리고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세상 일에서 쌓인 그 스트레스와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영과 육이 안식하고 회복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글을 좀 길지만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묵상, 기도 시간은 스트레스와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영과 육이 안식하고 회복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며 영적인 통찰력을 얻는 시간이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다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영혼육이 모두 죽었다가 낙원 또는 음부로 나뉘어져서 영만 살아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이 모두 다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창출레민신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한다든지 천사나 사탄이나 귀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이 사두개인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귀족으로 현실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세에 대한 신앙은 가난한 사람이나 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갖기 마련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사는 현실이 너무 좋은 나머지 내세관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몸이 사라지게 되면은 영혼도 함께 사라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삶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물질주의자로서 땅에서 잘 살고 형통한 것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19절부터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에게 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사두개인들은 질문에 앞서서 이 모세가 말한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의 내용을 말을 한 겁니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민족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를 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남편의 형제와 결혼해야 되는 그 제도를 계대결혼이라고 합니다. 이 고대 중근동의 그 문화권 내에서 행해지던 풍습으로 죽은 형제에게 자손이 없을 경우에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죽은 자의 남은 형제가 민명인과 결혼하는 그런 제도로 혈통의 보존과 재산권을 중시하던 그런 상황에서 생겨났던 풍습입니다. 이때 그 결혼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죽은 형제의 자손이 되어서 그 죽은 자의 모든 권리를 이어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대결혼의 목적은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가문의 대를 잇고, 두 번째는 집안의 재산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가문의 재산을 보존하고, 세 번째는 자식이 없는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의 생존의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빗댄 이야기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20절에서부터 질문을 합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7형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7형제가 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애 없이 죽었다는 거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실제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둘째 동생도 상속자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쭉 이어져서 7째까지 실패하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7명의 형제가 다 한 여자의 남편의 노릇을 했는데 부활할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이런 가정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선포하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한 이 일부 일처의 이 정신에 어긋난다 라고 하는 점을 들어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모순이고 거짓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으로써 삶이 끝난다. 그 인생이 끝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 성경이 있다고 하니까 부활을 믿는 것이지 죽음 이후의 그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듣고도 믿을 수 없다. 나는 내가 본 것만 믿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세에 대한 생각이 없는 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것과 없다고 믿는 것 중에서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현명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는데 죽음 이후에 없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진짜 있다면은 그것은 대박입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인생을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헌신을 했는데 10,000년보다도 더 긴 영원한 그 시간 동안에 100년 투자한 덕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박을 맞은 겁니다. 반대로 사후세계가 없다고 믿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없다면 이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있다면은 이 사람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맞은 겁니다. 100년 후에 그 100년 동안의 그 투자로 영원히 누릴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영원히 후회하면서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후회는 잠깐만 후회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결론은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으면서 사는 것은 영원한 삶의 질을 그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계산해 봐도 믿어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논리적인 비약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또 묻고 싶습니다. 세상 일이 다 눈에 보이는 대로 돌아가던가요? 세상 일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전부이던가요? 예,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전기나 전파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유일한 그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길어야 100년이라고 하는 순간을 살기 때문에 영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인간의 그 한계적인 그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으면은 안 믿는 그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여러분이 있다면 어쩌시려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세의 삶을 아무 준비 없이 사십니까? 단순히 손해의 그 차이를 떠나서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그 시간 동안 후회를 하면서 살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일부만 경험하면서 살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퀴즈를 내셨는데 다 어색해 하셔가지고 저는 아주 쉬운 문제를 낼 겁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그 동물은 무엇일까요? 사자? 호랑이? 아닙니다. 코끼리입니다. 네, 그런데 코끼리가 여러분 힘이 얼마나 센지 이 차를 원래 동영상인데 이게 안 뜨네요. 이 차를 아주 그냥 휘젓고 다니더라고요. 질질 끌면서 다니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더만요. 네, 예, 이 코끼리는 인간을 이렇게 힘이 세도 인간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네, 인지사 나오네요. 네네, 아주 힘이 세지요. 예, 코끼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 바보입니다. 코끼리가 인간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적은 지식으로 부활과 내세를 규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론을 내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부활할 때에는 우리가 다 천사와 같은 존재로서 결혼과 같은 세상의 제도 아래에 머물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의 일의 의미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모세 오경만 믿는 사두개인들의 그 이해를 돕고자 예수님은 그들이 익숙하게 생각했던 모세 오경 중에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해서 26절을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그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여기서 현재형을 썼다는 거예요. 현재형. 현재형이라고 하는 공통된 시제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죽은 사람들을 바탕으로 그의 하나님이 얻느니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몸은 죽었지만 영생을 누리고 있는 그 조상들의 그 내세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그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면서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은 모세가 살기 이전에 400년 전에 다 죽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니까 원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 얻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비록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어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이미 죽은 사람들, 이미 죽은 성도들은 육체는 지금 죽고 없지만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면에서는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우리나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죽음은 하나님과 어울리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들의 육체 역시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길지만 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이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육체의 그 죽음과 함께 영혼이 다 죽었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영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의 그 재림에 일어날 그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모두 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 즉시에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지 성경으로 부활을 증거하려고 했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우리의 그 신앙과 인생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집착하면서 살지 않게 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등바등하면서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사는 이유는 죽음 이후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안식과 평안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려고 발버둥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게 꿈이어서 많은 여행을 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나게 된 다음에는 여행에 대한 미련이 제 안에 사라졌습니다. 여행보다 더 좋은 거 주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고 또 제가 천국에 가서 그때 가서 더 좋은 세상을 누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여행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단지 여행을 가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가는 겁니다. 또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우리에게 근심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죽음은 잠깐이지만 부활은 영원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현재를 살면서 괴로울지라도 그 괴로움은 잠깐입니다. 길어야 100년의 그 이 땅에서의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끝이 날 그런 일입니다. 제가 이 30대 때 죽을 결심을 하고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삶의 문제들을 주셨는가 그것을 내가 따져 물어야 되겠다 해서 기도실로 갔습니다. 그날 하나님한테 여기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이병헌 배우처럼 나한테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래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과 동시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나의 이 죄의 문제로 죽는 게 아니라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생기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살할 준비를 다 해놓고 갔다가 새벽에는 찬양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이유는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그런 기대가 없으면 우리가 죽고 싶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다시 살고 부활한 후에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죽음을 뛰어넘으신 주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잠시 죽는 것 같지만 부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사는 자들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통과 수고를 이겨내는 기도의 집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하여,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저의 가지고 온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은혜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업을 회복하게 하시고 진로의 문제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약속하셨나이다. 주님, 먼저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치료하시고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업의 문제 아버지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회복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지고 온 문제마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직장에서 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이오니 인정받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건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손을 얹은 그곳에 주님의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픈 곳에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몸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이 시간에 육적인 회복과 더불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도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로잡아 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이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하는 일을 도울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을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일과 사업을 도울 분들을 붙여 주시옵시고 일의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지혜를, 하늘의 비밀까지도 꿰뚫는 통찰력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와 통찰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악함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흐리게 만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영적인 교감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탈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형제와 자매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영혼의 안식과 쉼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평강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 공동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발전하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 주일이 오는 22일입니다. 오늘 셀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살면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정금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정금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이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정금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생기는 빈틈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심을 믿는 믿음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라는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잠시 있다가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으로 찌든 인생이 아닌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기쁨이 넘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와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갚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삶에 닫힌 것이 열리게 하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쓰임받게 하시며 오로지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이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